예스라교회 보니까 우리 어린 성도님들이 너무 많네요. 와, 미래가 있습니다. 네. 우선 본문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가 주님이 하신 기도 이런 주제로 잡았습니다. 크게 두 가지 내용이죠. 우선 제일 중요한 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제 나는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이야기를 다 하셨고, 그러시면서 죽는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가르친 가르침인 겁니다. 자, 우리 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말을 보고 뭐라고 하죠? 네, 그 유언이라는 거는 가장 귀중한 말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유언인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가르치신 겁니다,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뭐 주님의 말씀은 다 중요하지만, 네. 자, 그게 뭔가 하니까 우선 첫 번째로 겸손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부터 겸손을 가르치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마지막 밤에도 겸손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뭘 타고 입성하셨나요? 새끼나귀. 잘하시네요, 말씀을. 네. 그 고대에는 새끼나귀가 종들, 신하들, 이런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 타는 것이었어요. 그거를 예수님이 새끼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근데 이것이 구약의 어느 선지서에 예언되어 있었죠? 수가랴. 우와, 대박. 이야, 와, 이렇게 놀라울 수가 있나.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끼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을 다 합친 것보다 높으신 분인데, 하나님이신데, 그런 높으신 하나님이 왜 새끼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가? 낮은 자의 모습, 입성하시면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은 겸손을 가르치신 거예요. 본인이 모범을 보이시면서.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도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겸손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수준이 보리였는가. 이거 북한 표현입니다. 보리, 한심했는가, 이런 뜻이에요. 저들 중에서 누가 더 높은가, 서열을 좀 주님이 좀 정확하게 가려달라, 이러고 한심하게들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한심한 자들아,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너네 왜 그렇게 한심하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장 낮은 자가 되라. 그게 높은 자다. 세상 임금들은 다스리려고 하지만 너네는 그러지 말라. 너네는 섬기는 자가 되라. 나도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왔노니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야 너네가 앞으로 아버지가 나라를 나에게 맡기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너희한테 주겠다. 나의 상에서 너네는 같이 먹게 될 것이다. 얼마나 우리 예수님 가르치는 거는 세상이 가르치는 거와 너무나도 다릅니까?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우리 목사님 잠깐 설명했지만 교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아들, 우리 아들 정말 너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귀하고 정말로 귀한 아들이 있고, 또 너무도 예쁘고 예쁜 딸도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아들 가르칠 때 그랬어요. 아들아, 세상에는 딱 두 부류의 사람만이 존재한다. 한 부류는 다스리는 자, 한 부류는 다스림을 받는 자. 내 아들아, 너는 어떤 자가 되겠느냐? 다스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그랬더니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러지 말래요. 섬기는 자가 되래요. 나는 섬기는 자가 되기 싫은데, 나는 군림하는 자가 돼야 되겠는데, 나는 다스리는 자가 돼야 되겠는데,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이 나라를 안 맡기겠대요. 그래서 나는 부족해서 그게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자니까 겸손하려고 매일 노력합니다. 매일
죽으려고 매일 노력해요. 자, 여러분, 첫 번째 겸손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본인이 그 겸손의 모범을 보이셨어요. 우리 다 아시죠? 제자들이 그 발을 씻어주는 장면. 너무나도 대단합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이 발을 씻어준다. 대한민국의 그 대기업 회장 누구죠? 그 사람? 돈 제일 많은 사람? 이재용인가요? 이재용 회장이 여러분이 발을 씻어준다. 이게 얼마나 대박입니까? 이거 뭐 정말 한국사의 길이 남을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준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은 그때 그 제자들의 발만 씻어준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발을 씻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복받은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이 발을 씻어줘도 대박인데 우리의 발을 누가 씻어주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씻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운 발을 거룩하라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려고. 자, 지금도 뭐 계급사회니까 상하가 너무나도 명백하지 않습니까? 고대에는 상하가 더욱 엄격했습니다.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종이 주인에게만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인이 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너희도 이렇게 하라.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자에게 나는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주겠다. 첫 번째는 이렇게 겸손을 가르치셨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근데 이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뭔가 하니까 네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 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피조물인 인간에게 무엇을 가장 바라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바라시는 겁니다. 큰 걸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바라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뭐를 기도했는가? 네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다 부인할 줄 아시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죽어도 같이 죽고 감옥에도 같이 가겠다, 그게 다 거짓말이고 개소리인 거 아시는 겁니다. 3번을 부인했다. 이거 원어로 보면은 3번 다 부인했답니다. 3번 전부 부인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전부 몽땅 다 부인했다는 겁니다. 다 이 3번이라는 숫자가 그냥 하나 둘 셋 이런 개념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100% 부인했다라는 겁니다. 100%.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교활하고 나쁜 게 인간입니다. 그게 죄인인 거예요. 저는 참 이 베드로라는 한심한 사람을 보면서 욕이 나가더라고요. 와, 아니 네 예수님 죽은 사람 살린 거 네 눈으로 봤지 않아? 네 눈으로 예수님이 그 5,000명 먹이 살리는 거 봤지 않아? 네 눈으로 예수님의 그 수많은 기적을 봤지 않아? 네 그러고도 어떻게 예수님을 전부 100% 다 부인할 수 있냐? 와, 너무 한심한 거예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리고 또 뭐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유대인들이라는 건 아주 한심한 그 족속들입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출애굽 다 아시죠?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 민족들 중에 이스라엘 민족만큼 많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직통적으로 가장 많이 경험한 민족은 없습니다. 그 애굽이라는 땅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10번의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10번의 재앙. 자, 우리 10번의 재앙, 우리 어린이들 속에 그 10재앙 말할 수 있는 어린이. 우와, 야, 너무 많구나. 느낌만 하겠습니다. 와, 야, 너무 많아가지고 안 되겠다. 야, 와, 대단합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말씀의 씨라고 말하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대한민국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은 말씀의 씨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자, 그 10번의 재앙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10번의 기적을 경험한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10번의 기적을 경험한 거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출애굽 나온 다음에 그 홍해 기적. 여러분들 한번 그 생각해 보시고, 그 바다, 내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대단한가. 홍해의 기적. 홍해를 걷는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죠? 홍해를 걷는 다음에 구름 기둥, 불 기둥. 이 사람들 애굽에서만 살다 나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다 나니까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는 거예요.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 도착하는 내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하심을 이 사람들은 보는 겁니다. 지금. 그뿐입니까? 강야에 가가지고 말이야,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한테 만나 메추라기 음식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직접 공급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만큼 복받은 민족, 하나님이 직통 계시를 받고 사는 민족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놈들이 하나님이 그만큼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상을 또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말이야, 도대 40일을 못 참아가지고 이게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개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식 표현인데. 그래서 저는요, 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사람도 그 똑똑해서 택한 게 아니고 제일 부실하고 한심한 민족을 택하셨구나. 왜? 그래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능하심을 나타내니까. 이렇게 제일 나쁜 족속을 택하신 거예요. 지금 지구 인류의 돈 80%를 유대인이 다 쥐고 있다는데 그 사람들이 똑똑해서 쥐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똑똑해져서 쥐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제일 한심하고 부족한 족속인데, 우리 한민족은 다른 줄 아십니까? 우리도 한심하고 부족한 족속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한심하고 부족했으면 저 섬나라 일본 놈들한테 36년간 식민지로 살았겠습니까? 그렇게 한심하고 부족한 족속이 지금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됐어요.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똑똑해진 겁니다. 저는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욕하고 베드로를 욕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 자신이 한심한 모습을 경험하면서, 와, 나도 베드로하고 다를 바 없는 놈이구나. 나도 이스라엘 민족이나 다를 바 없는 놈이구나. 나는 더 한심한 죄인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는 증거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너무 감사하구나를 깨닫는 겁니다. 사실 목사님께서 저한테 시간을 40분을 주셔가지고, 저는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 영락교회도 갔댔고 온누리교회도 갔댔고, 하여튼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보통 2시간은 하거든요. 근데 나 오늘 40분을 져가지고, 40분이면 사실 국경이나 겨우 넘었겠나? 국경이나 겨우 넘었겠나? 그래가지고, 참. 제가 에스더 기도운동본부터 아시죠? 거기 가서 제가 3일 동안 집회를 했어요. 근데 날 오늘 도대 40분을 져가지고, 야, 내가 이거 국경이나 넘어오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 자, 이 퀴즈를 맞추면은 선물 드리겠습니다. 근데 내가 좀 또 너무 많이 손 들면 바쁠 수가 내가 있는데, 그런데 이 퀴즈는 여러분들이 손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제가 지금 대한민국 국방부 통일부 제가 안보 강사거든요. 그래도 북한에서 좀 위치가 있었다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써주네요. 자, 그런데 사단장, 군단장들, 2스타, 3스타들까지도 대답을 못하는 퀴즈입니다. 그래서 내가, 장군님들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농담도 했지만. 자, 우리 한라산이 어느 도에 있죠? 네, 그 한라산이 제주도에 있다는 거 모르면 이 땅을 떠나야 돼. 이 땅에 살 자격도 없어.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 이번에 진짜 중요한 겁니다. 백두산은 어느 도에 있을까요? 함경북도. 땡. 야, 이 손으로 와. 양강도 손으로 와. 우와. 야, 나 이스라엘 너무 무섭다. 와, 이거는 못 나올 줄 알았는데 이거까지 나와. 야, 무섭다. 못 나올 줄 알고 자신 있게 손을 주겠다 했는데 이 큰일 났네. 와. 약속은 또 법이니까. 나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약속에 신실한 사람이니까 커피 쿠폰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그러니까 저분은 대한민국 투스타 스리스타보다 낫은 분인 거예요. 저런 분이 말이야 군단 사령관도 하고 육참총장도 해야 된단 말이야. 저런 분이. 이 예스라 교회가 이게 이 장소가 좋은가? 자, 그 원래는 양강도라는 게 우리 그 한반도 땅에 없었어요. 1959년 김일성이가 북한의 그 사회주의를 선포하면서 행정구역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함경도였던 거를 함경남도, 함경북도하고 양강도하고 세 개 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 양강도라고 하는가? 우리 한반도의 강줄기가 백두산에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백두대산줄기라고 말합니다. 이 백두산에서 압록강, 두만강 두 강이 흐릅니다. 그래서 양강도인 거예요. 이 두 강이 흘러서 한반도의 물줄기를 모두 강줄기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백두산이 우리 민족의 전기가 흐르는 조정의 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바로 그 백두산에서 왔습니다. 이 정도면 우와, 뭐 이 정도면 되잖아요. 그런데요, 백두산이라는 곳은 너무 추워요. 보통 영하 그냥 30도예요. 추울 땐 영하 40도 이상입니다. 제가 너무 추운 데서 오다 나니까 키가 안 자라지 않았습니까? 와, 슬퍼요. 뭐 이렇게 하면 우와 할 것도 또 못 되는 거예요. 야, 대한민국 왔더니 뉴스를 보니까 영하 1월 달에 제일 추울 때 뭐 영하 10도 이거 가지고 난리더라고요. 우린 저기 제일 더울 때인데.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운 곳에서 왔고요. 제가 북한의 김씨들에 대해서 저는 원래 완전 충성분자였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유니버시티를 졸업하고 저는 군에 갔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면은 10년 내지 13년을 복무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가면 칼리지를 졸업하고 가면 5년. 저처럼 유니버시티를 졸업하고 가면은 3년을 복무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유니버시티 졸업하고 갔기 때문에 3년을 복무했어요. 북한에서는 가장 부러워한 케이스였습니다. 대한민국 와서 제가 2000개 부대 쭉 강의 다니며 보니까 여기 친구들은 내보다 또 절반 작게 1년 반을 하더라고요. 야, 너네처럼 군사복무하라면. 중요한 거, 대한민국 와가지고 저는 부대들 강의 다니면서 밥도 먹어요. 군인들하고 혹은 장군들이랑 같이 밥 먹어요. 너무 식사질이 좋은 거예요. 와, 저는요 북한에 있을 때 북한 그 노동당에 이제 그 문화예술부가 있는데 그런 쪽에 보면 제가 쓴 시도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저는 이렇게 충성분자였다. 저는 김씨들을 찬양하는 시를 굉장히 많이 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충성분자였던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딱 갔어요. 자, 퀴즈 한번 난이도 높은 거 더 내보겠습니다. 자, 그것보다 더 앞서서 6.25 전쟁 우리가 3년을 했죠. 6.25 전쟁 때 남과 북, 그 다음 유엔군,
민간인들까지 통틀어서 희생자가 몇 명이죠? 와, 300명 보내? 300만이겠지. 그 이스라엘 교회는 모르는 게 없다니까. 와, 이 성령 충만하니까 모르는 게 없다니까. 이제 그건 퀴즈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1990년대 중반에 3년 동안에 북한에서 300만 명이 굶어서 죽었어요. 총탄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전쟁 3년 동안에 300만이 죽었는데 총폭탄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1990년대 중반에 3년 동안에 300만이 굶어서 죽었습니다. 굶어서. 와, 이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도 그 시스템이 충성 경쟁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그 안에서 내란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걸 꿈도 못 꾸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하고 완전 차단됐으니까 저는 영어를 10년 가르쳤는데요. 외국인하고 단 한 번도 대화를 못 해봤어요. 왜? 말하면 그 자리에서 나는 족쇄 묶여서 감옥 가야 되니까.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감옥으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외부 세계하고 딱 차단된 나라다니까 와, 그냥 세상이다 이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북한, 우리는 채널이 막 300개도 넘잖아요. 북한은 조선중앙 TV 딱 하나예요. 그냥 거기서 하는 거짓말을 다 진짜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김일성 수령님이 일본 놈들한테 36년 동안 빼앗겼던 나라를 찾아주셨다고 믿었고, 항일전쟁 해가지고. 그 다음 남조선 괴뢰놈들이 미국 놈들하고 16개 연합군하고 손잡고 침략했는데 우리 김일성 수령님이 위대해서 그 강대국들을 다 쳐부시고 조국을 지켰다라고 믿었고 그냥 가르치는 대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일성 수령님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나는 교육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은요, 이 조선중앙 TV를 보면은 그냥 김정일이 군부대 시찰하면 군대가 다 그냥 고기 그냥 너무 잘 먹는 것만 나와요. 내가 직접 군 복무를 해보니까요. 우와, 북한군 한 끼 식사가 옥수수밥 4숟가락, 많아야 5숟가락이에요. 고기 기름 꿈도 못 꿉니다. 단무지, 여기 단무지는 골드 색깔이 나고 곱잖아요. 북한은 염장무. 와, 밭에서 물을 캐가지고요, 씻지 않고 그냥 이렇게 탱크에다가 넣습니다. 굴을 거기다가 물 막 넣고 소금 그냥 막 자체로 뿌려요. 그러면 그냥 시꺼멓게 그 무가 절거지는 거예요. 먹을 때 그걸 씻어가지고 썰어서 먹는데 그 옥수수밥 4숟가락 5숟가락에서 그 염장물을 몇 조각 먹는 게 전부예요. 야, 슬픕니다. 우리 앞에 우리 청년 군복무 했나요? 지금 약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 만약 이제 북한 군처럼 먹는다면은 며칠 견딜 수 있나요? 한 2주? 와, 여기 누가 가족 있어요? 옆에 아내인가요? 남편분을 2주 동안 옥수수밥 4숟가락 단무지 딱한 3조각 4조각만 2주 동안 그냥 일체 그 카드 다 차단하고 딱 해보세요. 진짜 2주 견디나?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야. 야, 에스라 교회 거짓말을 치는구나. 자, 2주가 아니라 이틀도 못 견뎌. 이틀도 못 견디는 거예요. 와, 저는요 3일을 견디니까 앞에 별지란 말 아주 별지 왔다 갔다 한다고 어지럽다 할 때 진짜로 앞에 별지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와,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3일을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내가 살아야 될 거잖아요. 사람이 진짜 개 돼지를 보이더라니까. 북한에서 사람 잡아먹었다는 얘기 들어봤나요? 못 들어봤나요? 진짜로 그런다니까. 여러분은 그게 며칠 굶겨봐요. 사람을 보니까 고기를 보이지. 정신이 나간 거예요. 정신이. 살아야 되겠다고 농촌집들에 가가지고 그냥
그냥 달고 잡아가지고 그냥 목 비틀어서 털을 뽑고 생거를 뜯어 먹는 거예요. 그런 걸 다 해본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살아야 됐으니까. 그 다음부터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섬김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자, 그래가지고 저는 살아야 되니까 북한군은 도둑질을 조직적으로 합니다. 분대, 소대, 중대 이렇게 조직적으로 해요. 도둑질 100% 도둑놈이에요. 북한군 100% 도둑놈입니다. 100%. 왜? 도둑질하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 김정은이 군복무 반년한 거 아시는 분? 6개월 딱 군복무 했어요. 근데 김정은이 군대 나와가지고 1개월 만에 탈영을 합니다. 이 기막힌 사신. 제가 한번 방송했어요. 대한민국 와가지고 저의 제자들 속에 김정은이가 복무했던 데서 복무한 친구가 제대돼 와가지고 이거 만약 이 말하면 이 친구는 가문이 멸망을 당해요. 그냥 조용조용 말한 겁니다. 절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하고. 저를 굳게 믿고. 그래서 저는 거기서는 절대로 안 말했어요. 여기 오니까 말하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김정일의 아들로 군대 간 게 아니고 북한군 고위 간부의 아들로 문건을 위장해서 군에 갑니다. 군에 갔는데 자, 뭐 이제 조직적으로 도둑질하잖아요. 그 고구마를 1인당 2마대씩 뭔가 30분이면 30분, 1시간 시간 져가지고 가져오라 하고 뭔가 분대장이 명령을 했어요. 뭐 김정은이도 마대를 메고 갔는데 김정은이 이제 고구마를 캐봤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이 다 뭐 2마대씩 해왔는데 겨우 2알을 캐온 겁니다. 겨우. 그 2알을 캐온 것만 해도 다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대장이 탁 있다가 야, 이 돼지 새끼하고 때린 거예요. 남들이 2마대씩 할 때 도대 2알 캐서 야, 이 돼지 새끼하고 때린 거예요. 그래도 또 김정은이 야, 나 김정일이 야, 신의 아들이야. 이거 또 말하면 안 되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눈깔을 굴리니까 이 새끼 눈깔 굴리 더 때린 거예요. 그래 김정은이 그냥 누이 터지고 쌍코피 터지고 그냥 다리 그냥 막 그냥 쩔룩쩔룩하고 너무 맞아가지고 그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야. 김정은이가 야, 내 우리 아버지 야 가야지 하고 탈영을 한 겁니다. 김정은이가 북한군의 탈영병입니다. 김정은이가 그게 지금 최고사령관 하는 거예요. 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 탈영병인 거예요. 자, 그냥 갔어요. 갔더니 아버지 부분대장 새끼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김정일이가 야, 이 새끼니 그렇다고 탈영하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다시 보냈는데 김정은이가 다시 가기 전에 김정은이 때렸던 부분대장은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쥐도새도 모르게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다시 왔어. 근데 부분대장이 지금 쥐도새도 모르게 없어지고 김정은이가 탁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 그 부대에서 분위기가 와, 야, 이 보통이 아니구나. 와, 뭔가 탁 냄새가 기운이 달라진 겁니다. 그 다음부터 분대장이 똑똑했거든요. 딱 보니까 김일성이 많이 담았으니까 이 정도면 또 김일성이 뭔가 아들이 아니면은 손줄 수 있겠다 이런 느낌 딱 하고 그 분대장이라는 게 그냥 김정은이한테 설설 갠 겁니다. 완전 설설 갰어요. 그렇게 김정은이를 분대장이 그렇게 분대장 간부잖아요. 이 병사가 김정은이한테 설설 개면서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분대장이 똑똑한 놈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분대장이 당주항에 지금 부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노동당 우리를 말하면 장관을 하고 있어요. 세상 참 우습죠. 자, 지금 뭘 말하자는가? 김정은이도 북한군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김정은이도 군복무하면서 도둑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어느 순간에 내가 도둑질을 펄 나는 겁니다. 지갑 다 잘 건사하십시오. 그 다음부터 내가 갑자기 이 마음이 슬퍼지더라고요. 야, 내가 군사를 배우려고 군에 입대했냐, 도둑놈이 되려고 군에 입대했냐. 갑자기 슬프더라고 마음이. 내가 누구 때문에 도둑놈이 됐냐? 도대체 나는 원래 도둑놈이 아니잖아.
이 보니까 근데 야 김정일이 너는 저 개새끼 왜 텔레비에다가 군대가 이거 고기 잘 먹는다고 거짓말 자꾸 치고 이런 걸 사기 보도를 자꾸 하는 거야. 저 완전 사기꾼이잖아. 근데 이걸 내가 입 밖에다 내뱉을 수 있나요 없나요? 절대로 없는 거예요. 왜? 내 하나 때문에 북한은 그 한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죄를 지면은 3대를 멸족시키거든요. 온 가문을 멸망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통이 터져도. 와. 그리고 제대를 했습니다. 하여튼 3년 그런 개고생을 하다가 제대를 해가지고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존경받는 그런 직업을 가지다 나니까 배가 부르다 나니까 군대 때 한멸이 어딘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배 부르면은 안 된단 말이야. 배 부르면은 배 부르니까 그 한멸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북한에서 2009년도에 화폐를 개혁합니다. 화폐 개혁 다 아시죠? 북한 정부가 신화폐를 구화폐와 한 가정당 1,000원씩만 바꿔줬어요. 저한테는 20억이 있었습니다. 19억 9,999만 9천 원이 순간에 휴지장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전이 일어나겠죠. 청와대 돌탕 맞고 국회 돌탕 맞고 전쟁이 일어나겠죠. 북한은 단 한 사람도 반항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가문들 다 죽이니까. 와, 세상에 이런 도둑놈 이런 강도가 어디 있습니까? 와, 근데 더 분한 건 이렇게 정부로부터 강도질을 당하고도 내가 말 한마디도 할 수 없다는 게 더 분한 거예요. 와, 그런데 내 후손들까지 이런 강도의 땅에서 살게 할 수가 없잖아. 저 도둑놈의 새끼들이 어떻게 나라의 최고 수령이야? 말이 안 되잖아. 야, 말이 안 되잖아. 저 새끼들 때문에 이 2,500만의 국민들이 지금 굶주리고 있잖아. 저 새끼들 내가 가만 놔둬야 돼? 가만 놔둬야 돼 내가? 사나이로서 말이야. 생각하니까 분통이 터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에 있을 때 내가 사회주의는 무덤이다라는 책을 썼어요. 북한에서 이 책을 쓰다가 잡히면 우리 가문이 다 멸족당하겠죠. 잡히지 않고 난 앞으로 이거 가지고 사회주의는 무덤이다 이 책을 가지고 앞으로 하버드에 가서 나는 박사 논문을 발표할 것이다. 이런 뜻을 품고 북한에 있을 때 그 책을 썼습니다. 우리 아내는 미쳤냐고 그러다가 가문이 다 멸족되려고 하는 거고 미쳤냐고. 아니다. 반드시 김 씨는 심판해야 된다. 반드시 역사의 심판대에 올려놔야 된다. 물론 올 때는 그걸 다 아궁이다 넣어서 불 태워서 없애버렸어요. 내가 없은 다음에 집을 보이부가 두지다 그게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러나 그게 다 내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게 2009년도였어요. 반드시 이 김 씨들을 멸망시켜야 되겠다. 근데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가자. 가서 대한민국의 애국 영향과 인권을 사랑하는 세계 영향과 손을 잡고 힘을 합쳐서 이 도적놈들을 반드시 무너뜨리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7년을 준비했어요. 국경을 넘는 거를. 2009년도에 그런 결심 굳게 가졌는데 2016년 8월 달에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7년을 준비하고 넘은 거예요. 7년을. 왜? 잘못 넘다가 내가 잡혀서 죽으면 내 때문에 온 가문이 다 죽기 때문에 7년을 준비한 겁니다. 빈틈없이 준비한 거예요. 자, 내가 말하지 않습니까? 국경을 넘어서 이제 그 온성도 목사님을 만나자고 해도 1시간이 넘어간다니까. 아직 국경을 못 넘었잖아 지금. 자, 어쨌든 국경을 이제 그래 넘었습니다. 이제 그 국경을 넘는 과정에 정말 기막힌 스토리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간략하게 그것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국경 넘었어요. 국경 넘어가지고 지금 때는 장마철이라 한 주일 동안 그 산에서 우리가 그 배를 골랐어요. 한 주일 동안 산에서. 그럼 뭐 산에서 배가 다 먹었어요. 무슨 풀뿌리 버섯이랑 생긴 거, 야 죽어도 먹고 죽자고. 한 주일 동안을 산에서 굶었는데 문제는 그때가 장마철이라 8월 달에 넘었으니까 장마철이잖아. 비가 끊기지 않고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서 그래도 불을 떼야 잘 거잖아요. 추운데 중국의 야산에 붙었으니까 불을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장마비가 끊기지 않고 오니까. 와, 끄가 굶었으니까 촉하니 산 속에서 약도 없는데 만나가지고 열이 40 떠오르고, 와, 또 별지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야, 사람이 이렇게도 죽는구나. 와, 이 사나이가 눈물이 다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도 죽는구나. 와, 슬프다. 이렇게 죽는 걸 보고 무수고혼이라고 말하는구나. 하여튼 하나님의 그 완벽한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다 나니까 죽지 않고 살았는데, 놀라운 거는 한 주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산속에서 여인을 만납니다. 중국 여자예요. 50대 한 51, 52 되는 중국 여자인데, 와, 이 산속에서 이 여인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내 차림은 완전 거지 같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이 나를 보고 조금도 겁을 안 내는 거예요. 산속에서 만났는데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와, 대박. 아니, 내가 무섭지 않은 거, 안 무섭대. 너무 반갑대. 자기 어젯밤 꿈을 꾼 거하고 딱 맞대. 꿈에서 어떤 사람이 끌더래. 산에 올라가라고. 그 산에 올라가서 누군가를 꼭 만나서 밥을 주라고. 그 사람 말 들어주라고. 그래서 자기가 산에 올라왔는데 진짜 사람 만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떤 여잔가 하니까, 국경을 넘어 북한 사람들, 그러니까 중국에는 북한 사람들을 써가지고 돈을 버는 장사꾼들이 많아요. 중국 사람들한테 뭐 하루에 일당 100원을 줘야 된다면 북한 사람들한테 일당 30원을 주는 거예요. 눈거리 노동력이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도 그런 사업을 하는 여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약초 처리는 약초 뭐 하여튼 이런 거를 북한 사람들 시켜서 캐게 하는 겁니다. 하루 일당 가지를 주고. 근데 아직은 그런 약초 처리 아닌 거예요. 그게 되자면 한 달을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 산 속에 그래 정상적으로 집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업을 하는 여자니까. 근데 꿈에서 그 산에 있는 집에 가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밥 주고 잘 해주라고, 말 다 들어주라고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오자면 아직 때가 아닌데 그런 꿈에서 어떤 사람 나타나서 말해주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왔다는 겁니다. 그럼 뭐 나 그 여자가 뭐 그런 말 하겠으면 하고 난 상관없지. 그냥 난 밥만 주면 고마우니까, 우와, 그냥 정신없이 너기 나가도록 밥을 먹어줬지. 그때 맛이 정말 꿀밥 같은 거예요. 자, 하여튼 그렇게 배부르게 먹고, 핸드폰 좀 쓰자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핸드폰도 또 제꼭 주더라고요. 꿈에서 말 잘 들어주라고 했다니까. 그래서 저한테는 저희 아버님 친동생이 저보다 10년 전에 한국에 먼저 와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연락처를 내가 딱 가지고 있은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목숨 걸고 국경 넘으면은 삼촌하고 연결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의 전화로 한국에 있는 삼촌한테 전화를 했어요. 조카입니다. 목숨 걸고 국경을 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야, 지금 죽다가 겨우 지금 귀인을 산에서 만나가지고 지금 살아있는데 빨리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 근데 삼촌이라는 게 똑똑치 못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말이야, 좀 돈이라면 잘 벌고 정착 잘할 끼지, 돈이 없는 꽃제비 돼가지고, 와, 거지 돼가지고. 알았다. 근데 돈이 없다. 어떻게 하나 그래도 내 살리겠으니까 기다리라 하더라고요. 와, 이거 완전 막연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나는 지금 생명이 지금 위태로운데. 그랬대는데 이분이 삼촌이 그 대구에 사시는데 다니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이 말을 한 겁니다. 돈이 없는데 목사님, 이 조카 좀 살려야 되겠는데 막 사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이 서울의 통일소망선교회라고 있어요. 언젠가 이 단에 가서 온성동 목사님, 그게 사무총장입니다. 당시에는 그 선교지를 총책임진 부장이었어요. 통일소망선교회 대표 이빌린 목사한테 이 서로 대구 목사님이 잘 아는 사이입니다. 전화를 한 겁니다. 와, 이 뭔가 우리 교회 성도의 조카가 중국 산에 넘어서 지금 이렇게 있는데 그 통일소망선교회에서 좀 구출해 줄 수 있는가? 우리 현지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 있다. 우리 구출해 줄 수 있다. 그래서 현지에 있는 그 온성도 목사님 총책임자한테 전화한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좀 구출하라고. 여러분 지금 내 말 들으면서 까무라치게 놀랍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생각 안 납니까? 이거 말씀할 수 있는 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하나를 여기에 데려와서 하나님이 일꾼으로 키우시기 위해서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가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은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책인 게 아니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난다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하고 만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있는 거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와, 그때는 이 모든 걸 알기 전이죠. 그때는 뭐 아무것도 모를 때죠. 하여튼 지금 제가 국경은 넘은 상태입니다. 와, 그래가지고 그 온성도 목사님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온성도 목사님은 내가 처음 만난 한국 사람인데 목사님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박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만난 첫 한국 사람이 누구냐? 목사님이다. 와, 이거는 까무라칠 역사인 겁니다. 까무라칠 역사. 이거 완전히 그냥 직통계시에 가까운 거예요. 직통계시에. 국경을 넘었더니 처음으로 만난 한국 사람이 목사님이야. 목사님. 중국 여자를 말이야 사자를 꿈에 보내가지고 올라가게 만들고 나를 하나님 딱 만나주시고 말이야 여러 선을 합력하여 이 여자는 하나님도 믿지 않는 것도 하나님 다 도구로 쓰지 않습니까?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 가지고. 그 정착 제대로 못한 삼촌을 쓰셨지. 그 삼촌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쓰셨지. 통일소망선교회를 쓰셨지. 온선도 목사님을 쓰셨지. 와, 까무라치는 거 이런 걸 쭉 다 보면은. 자,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온성도 목사님 그러니까 저는 이 꼴이 보면 완전 거지 꼴이잖아요. 산 속에서 죽다 살았으니까 난 거지인 거예요. 거지.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그 꼴이. 그런데 그 온성도 목사님 얼마나 키가 크고 미남자고 잘났습니까? 그런 멋진 분이 나 같은 거지를 보고 90도로 인사하면서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더라고요. 우와, 이게 믿어지는가? 이게 믿어지는가? 나로서는 그게 믿어 앉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북한에서 노동당 강연에 나는 교수니까 계속 도당에 가서 참가하거든요. 그러면은 무슨 걸 하는가? 국경 넘어서 그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당에서. 국경 넘으면은 대한민국 국정원에서 국경 넘은 탈북자들을 붙잡아가지고 간첩훈련 서서 다시 내보낸다. 그때 간첩훈련 하는 그 과목들 중에 성경도 있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노동당 강연회에서. 그러니까 주의해야 된다. 이런 걸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와, 내가 또 국정원의 마수에 이게 뭐야? 대한민국 가보지도 못하고 여기서 간첩훈련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지 않으면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잘해줄 수가 있나? 90도로 인사해주고 완전 나는 거지인데 이 거지를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말씀도 얼마나 정말로 천사처럼 합니까? 와. 하여튼 그분 따라 갔어요. 갔는데 예제원, 예수님의 제자로 키우는 집, 학교 이런 뜻이잖아요. 갔습니다. 갔는데 까무라치게 놀랐습니다. 성경 전서. 우와. 노동당 강연회가 다시 한번 생각나는 거예요. 성경 전서. 와, 이게 정말 간첩훈련 받는 소굴이구나.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에게 뭔가 물려가도 정신 바싹 차리면 산다 뭐 이런 말이 있죠. 예. 범에게 물려가도 정신 뭐 차리면 산다 뭐 이런 뭐 비슷한 말이 있어요. 제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자, 그래가지고 그 생각을 한 겁니다. 정신 바싹 차리자. 자, 저는 북한에 있을 때 그러니까 북한은 하나님을 믿는다기라면 다 죽이거니와 우선 또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신병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믿을 수도 없고, 그냥 그거 믿는다면 그냥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냥 정신병자고 이렇죠. 난 북한에 있을 때 뭔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몰랐습니다. 모르고 뭘로 생각했는가 하니까 점쟁이들이 점을 칠 때 보는 책인 줄 생각했어요. 왜 그런가? 보이부에서 뭔가 이런 처형 재판을 하는데 무슨 제수들이 제목 다 있잖아요. 두 제수는 제목이 성경 유포죄더라고요. 그래서 난 저 점쟁이들이 보는 책을 저렇게 두고 다니다가 죽는구나 생각했어요. 와, 그런데 뭡니까? 이사야에서로 말하면 구루터기 남기신 자들이 그게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성경책 들고 다니다가 지금 처형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는 그 땅에서 순교자들이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복음 전도자들이, 남기신 자들이, 구루터기들이. 이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인 겁니다. 그 교회를 막 핍박할 때 대한민국에 많은 목사님들이 다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양 부흥이 대한민국에 옮겨진 거예요, 사실은. 그때는 북한에 교회가 3,000개 있었고 대한민국에 도대체 200개밖에 없었어요. 김일성이 다 핍박하고 죽이니까 몽땅 다 대한민국으로 오다 나니까 북한의 그 부흥이 대한민국으로 옮겨온 거예요. 이 부흥이 다시 평양으로 가면 복음 통일인 겁니다. 이 부흥이 다시 평양으로 가면. 자, 이 대한민국의 오늘 같은 이런 영적 부흥을 일으킨 그 초대 사람들이 다 누구인지 압니까? 북한에서 온 목사님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 다. 북한에서 그 부흥이 대한민국으로 옮겨온 겁니다. 그 김일성이, 그 대한민국은 그런 의미에서 김일성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자, 그래가지고 그때 북한에 남겨진 목사님들이 계신 거예요. 그 후손들이 지금도 지하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하교회 생활을.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저는 그래서 붕회를 하기로 하면 3일 동안 한다니까요. 한 번에 할 때 한 3시간씩. 지금 국경을 겨우 넘었잖아 지금. 하나님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가. 임현수 목사님을 다 아시죠? 내가 북한에 있을 때 임현수 목사님 처형 재판하는 걸 봤거든요. 나는 그래서 그분이 죽은 줄 알았어요. 심판한다, 사형에 처한다 했기 때문에 죽은 줄 알았습니다. 한국에 와서 어떤 목사님, 북한에서 온 분들 신학 공부를 한 학생들 설날에 밥 사주고 장학금도 주겠다 한다 연락이 와가지고, 야, 이런 목사님이 다 대한민국에 있는가? 내 정말 너무 감사하다. 내 인사를 해야 되겠다고 갔어요. 갔는데 딱 보니까 어디서 본 분이야. 이분 어디서 봤던가 하니까 그 북한에 있을 때 그 사형 판결 받던 장면이 나더라고요. 사형 판결 북한에서 받지 않았는가고. 맞다고. 어떻게 그런데 살아났는가고. 내가 그 재판을 봤다고. 야, 까무라치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분이 내 양아버지가 됐어요. 이 하나님이 놀라우신 역사입니다. 이런 영적 거장을 나하고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양아버지로 만들게 해주시는, 이렇게 관계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북한에서 150번을 북한에 들어갔습니다. 150번을. 얼마나 이분이 북한 가서 오래 사역했는지 몰라요. 150번 북한 한 번 들어갔을 때 막 몇 달씩 있고 이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활동하면서 600개의 지하교회 가정을 찾은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구루터기들이 얼마나 많다는 걸 말해줍니까? 남겨진 자들이. 하나님 북한을 버리셨으면 그렇게 남겨진 자들이 그 땅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준비된 자들과 그 땅에 남기신 자들을 하나님이 쓰셔서 복음 통일을 선물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그 예전이라는 곳에 지금 갔죠.
지금 제가 성경 전서라는 걸 지금 처음 본 이야기가 북한에 있을 때 그 재판받던 거 연상시키면서 그때는 그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인식이 점쟁이들이 보는 책이구나 이런 정도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일 줄은 꿈에도 모를 때죠. 근데 지금 원성도 목사님이 지금 선교사로 그때 나왔을 때인데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근데 그때 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이죠. 그 예재원에 먼저 들어온 친구죠. 교수님 딱 하더라고요. 내가 들어갔는데 나는 그 학생들 2,000명이 넘는데 내가 기억할 게 뭡니까? 못하지. 그러면서도 목숨 걸고 외국 땅에서 누가 나를 찾으니까 너 누구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모르면서도 와 반갑다. 잘했죠. 진짜. 그래가지고 제가 연애를 해도 된다니까요. 처음 제일 제가 우스운 일이 뭔가 하니까 밥을 먹을 때였습니다. 그 예재원에 들어와서 첫 식사를 할 때였어요. 때는 여름 장마철이 더울 때니까 8월달이니까 다 이렇게 반바지를 입었습니다. 밥을 딱 먹자고 숟가락 뜨는데 옆에 있던 제자가 교수님하고 날 딱 치더라고요. 그래 왜 그래? 했는데 앞에서 지금 선교사님이 원성도 목사님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걸 그때 처음 봤거든요. 그게 기도인 줄도 몰랐어요 저는. 저 사람이 뭐라고 중얼중얼 하지? 이래 들어보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다 져서 먹는다는 거야. 와 여기 정신병자 하나 있구나. 여기 미친 사람이 하나 있구나. 아니 제 손으로 음식감을 제 손으로 사가지고 제 손으로 끓여서 먹는데 무슨 말 빠진 하나님 줘서 먹는다는 거야. 야 이 정신병자야. 와 근데 그거를 참자니까 그 웃음이 막 폭발하는 걸 참자니까 견디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또 나는 이거 정말 가르치던 사람이니까 그래도 또 이 레벨이라는 게 있잖아요. 참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는다고 이 반바지 삼복 서니까 반바지 입었잖아요. 그거 참는다고 두 손으로 이 양쪽 신다리를 그냥 까 꼬집었어요. 근데 꼬집으면 꼬집을수록 웃음이 더 터지는 거예요. 그래 더 꼬집었습니다. 와 얼마나 꼬집었으면 화장실 가보니까 양쪽이 새까맣게 다 죽었어요. 그 다음 기도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 보고 아니 당신 지금 뭐라는 짓인가? 그럼 미쳤냐고. 아니 제 손으로 음식감을 사서 제 손으로 끓여 먹는데 무슨 말아빠진 하나님인가고. 내가 참았던 웃음을 폭발하면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친구들이 뭐 한 10명 정도 됐거든요. 몽땅 와 하고 폭발한 거니까 그 친구도 북한 사람들 다 안 믿어요. 안 믿는데 여기서 석 달 성경 공부하면 한국 보내준다니까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있는 것뿐인 거예요. 그걸 내가 터뜨려 놓은 거지. 우와 아니 그냥 새벽에 뭐 하여튼 5시 반에 깨나가지고 세수 다 하고 6시부터 새벽 여백 기도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미친 짓이잖아 이게. 뭐라는 거야 이게. 나는 믿지도 않는데 뭐 시작하면 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알지도 못할 소리를 지금 막 하지. 이거 다 이거 여기서 먼저 정신병자들을 양성하는 곳이구나. 와 야단나구나. 내가 내 운명이 어찌다가 이렇게까지 됐어. 근데 그 원성도 목사님 사모님 말이야 또 얼마나 아름답게 또 그분도 미인이잖아요. 이래가지고 말이야 못되게 말이야 좀 얼굴값을 해야지. 사도신경 뭐 주기도문 암송에서 금연 맞추라는 거야. 또 미치고 한장하겠네. 근데 하여튼 뭔가 따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뭐 암송하라는 게 있고 뭐 이제 묵상에서 발표하는 게 있고 그냥 매일 또 통독하고 읽고 하여튼 외우고 그다음 필기하고 쓰고 그냥 새벽 그냥 5시 반에 깨나서부터 밤 10시 잘 때까지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
도무지 믿지 않는 짓을 내가 왜 하루 종일 하겠습니까?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는 겁니다. 이런 지옥이. 그래서 내가 야 이게 아무래도 아야 되겠다. 내가 야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나. 안 그래도 와 이게 정말 도종놈의 땅 강도를 떠나서 왔더니 정신병자를 만났네. 그래가지고 내가 그 원성도 목사님 보고 당신 정말로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가? 당신이 정말 이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좀 이 심장에다 좀 손 대고 대답해봐라. 정말 하나님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럼 자기가 없는 걸 거짓말 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그러면 당신이 뭔가 잘못 배워서 말할 수도 있고, 당신이 잘못 배운 거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북한에서 당에서 강연히 하는 것처럼 간첩일 수도 있지 않은가고. 제발 좀 솔직하게 말해달라. 그다음 내가 그랬지. 그냥 하나님은 진리시다.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뭐 이런 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자, 그럼 내가 당신한테 두 가지를 질문하겠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당신이 대답을 하면은 내가 읽으라면 읽고 외우라면 외우고 이 하라는 대로 다 따라하겠다. 근데 내가 질문하는 두 가지에 당신이 대답 못하면은 내가 성경 공부를 하라고 나한테 그런 말을 강요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하라고 하더라고요. 질문 두 가지를 했는데 이분이 대답을 못했어요. 아 역시 교수님 출신이니까 레벨이 높습니다. 야 내가 부족해서 대답을 할 수가 없네요. 탁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너무 똑똑한 게 대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을 들어봤나요 하더라고요. 들어봤다고. 여기 왔으면 여기 법을 따라달라. 쓰라면 쓰고 외우라면 외워라. 싫으냐? 싫으면은 당신을 구출했던 그 중국의 장백현의 그 산에 다시 모셔다 드리겠다. 우와. 지금 그러니까 그때 그 분통을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지금 칼 자루를 쟀다고. 야 정말 다시 죽으라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성경을 믿어서 본 게 아니에요. 석 달만 참자. 석 달만. 북한의 군사복무 3년을 참았을 나이 석 달만 참자. 그래도 여기서는 이 밥에 고기를 먹고 살지 않냐. 거기서는 말이야 옥수수밥 4숟가락에다 염장무 먹고 살았는데 여기는 이 밥에 고기를 먹고 살지 않아. 석 달만 참자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와 지금까지도 40분 넘어 흘렀죠. 맞나요 안 맞나요? 지금까지 몇 분 흘렀나요? 1시간 흘렀죠. 그렇죠? 지금까지 1시간 넘었는데 지금 절반도 못 왔어요. 그래도 더 해도 되나요? 와 우리 아이들이 서울 에스라 교회는 미래가 확실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성경을 믿어서 본 게 아니고 석 달만 참자 하고 성경을 봤어요. 보는데 그냥 처음에 대충 봤어요. 근데 우리 그 원성도 목사님이 굉장히 훌륭하시고 지혜가 많으신 게 나를 뭐 그러더라고요. 교수님을 했으니까 책의 가치를 알죠 하더라고요. 그래 나는 뭘 말하는 건 잘하는 건지 잘 몰라가지고 그냥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인류 역사 중에 가장 오래 전에 쓰여진 책이 이름이 뭔지 아는 거고. 와 순간에 이게 얼굴이 새빨개지더라고요. 와 이 교수가 저 뭐야 목사보다 이 선교사보다 질이 떨어지면 안 되지 않아. 근데 사실 나는 모르는 거야. 이거 제일 오래된 책이 뭔지 생각하면서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언제 뭐 어느 책이 제일 오래다고 생각하고 봤겠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본 적도 없으니까 모르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또 솔직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어떤 책이 가장 오래 시간이 걸쳐 쓰여진 책은 뭔지 알고 있는 거고. 이거 더 힘든 질문이네. 그것도 모른다고. 그게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성경 도대체 역사가 얼마나 깊냐고. 3,500년 전에 씌워진 책이라고. 이거를 지금 인류가 20억이 본다고. 근데 그거 내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20억이라는 건 북한에 있을 때부터 제가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북한 엘리트들이 보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 세계의 종교 실태, 인종 실태, 뭐 정치, 경쟁, 문화 다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건 상식적으로 알았거든요. 진짜 그래. 그 책에도 그게 그렇게 돼 있었어. 그 다음 이 성경책이 1500년 동안 완성된 책이라고 하네요. 와, 어떤 책이 한 건이 완성됐는데 1500년, 이건 완전히 그 대단한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고. 지금 당신이 말하는 거를 정말 그렇게 귀한 책인지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고. 성경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읽으라. 그럼 확신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신 어차피 말이야 석 달 동안 있어야 되잖아. 당신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누구라고 생각해? 그래도 또 말이야 상식은 있어가지고 워싱턴, 제퍼슨, 링컨, 루스벨트, 메가더, 록펠러 이러면 냈다 짚었어요. 우와, 어디 이렇게 아는 게 또 많은가 하고. 내가 교수였잖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미치도록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당신 어떻게 하겠는가? 그럼 그거 날 확인시켜달라. 확인시켜 주더라고요. 그분들이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관련된 책들을 나한테 안내해 주더라고. 보라고. 당신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 뭔가 존경하는가고? 존경한다. 그래도 그 사람 말이야 남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우리 목숨 거기 땅에 오지 않냐. 존경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근데 그 사람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지 모른다. 그 사람도 당신처럼 하나님 안 믿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 믿고 거기서 40명 전도하고 뭐 이거 쭉쭉쭉 말하는 거예요. 뭐 이승만 대통령이 내 같은 사람이었다고? 그 다음에 또 그냥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책들을 또 주더라고요. 뭐 독립정신 이승만을 보면 대한민국이 보인다, 대한민국 근현대사 뭐 여러 가지 책들 주더라고요. 또 그런 책들도 봤어요. 우와, 그 다음부터 이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북한에서 30년 동안 33년 동안 세뇌받았던 것이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세계적인 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진리인 거를 내가 저 어둠의 땅에서 있다니까 내가 몰랐지 않는가. 근데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알게 해주고 계시지 않는가. 야, 이게 나는 얼마나 대박인가. 그렇다면은 와, 이렇게 하면서 내가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 내가 석 달 동안 뭐 하겠어. 이게 정말로 거짓말이라 하자 세계적인 위인들을 이렇게 다 유혹에 빠뜨린 책이라면은 볼 가치가 있구나 하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그 에베소서 몇 장 말씀이지 그게?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완성하신다라는 내용을 그 말씀하시는 건데, 창세전에 택한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오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해와 땅과 별과 모든 걸 다 만들기 전부터 택하신 자들이라는 겁니다. 저도 바로 그런 자로서, 네, 하나님 택하신 자니까 말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말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씀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밤잠을 안 자고 보는 거예요. 와, 얼마나 재밌습니까? 야, 그 사라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나한테 하가를 탁 붙여주지 않습니까? 야, 나도 사라 같은 아내가 생겼으면 좋겠다. 야, 그다음 그 야곱이 저기 어디야 그 외가에 라반한테 딱 가니까 그 두 딸이 말이야 서로 시기하고 하면서 종들 하나씩 붙여주니까 단번에 4명의 와이프가 생겼지 않습니까? 와, 야, 나한테도 이런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 또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말이야 셋째 아들을 주겠다던 게 안 주니까 기생살림 딱 해가지고 시아버지를 말이야 유혹해가지고 아이를 낳는 일. 이거 지금 진짜 오늘날에 기니스북에 나올 일이잖아. 이런 일들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잖아요. 말이야 두 딸이 돌아가면서 말이야 아버지를 해치우는 일.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기니스북에만 나오니 오늘날에도 있기 힘든 일들이 지금 성경에 나오니까 굉장히 재밌게 푹 빠지는 거예요. 하여튼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나 요셉이라는 친구를 처음에는 저 부시라는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그 버디바리 안에 유혹하니까 나 그거 좀 좋아. 나한테도 이런 유혹이 좀 오라. 아니야, 아니 꼭 먹고 알 먹고 이게 좀 좋아. 근데 이 사람은 천상 안 넘어가. 감옥도 안 가고 즐기기도 하고 하면 좀 좋아. 근데 감옥에 간단 말이야.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 많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갔다면은 그 사람의 끝은 영원한 죽음이죠. 감옥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안 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유혹이 올 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구나 요셉을 생각하면서 안 하면은 그 순간에는 어려울지라도 앞으로는 뭐가 된다? 총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 세우시는 거예요. 자, 제가 뭐 좀 이렇게 재밌게 하느라고 그러지 제가 무슨 유혹에 넘어가겠습니까? 저도 요셉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 이렇게 그 하나님 말씀에 푹 빠져가지고 정말 우리가 꿀처럼 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무지의 땅에서 내가 살다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감사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감사 기도가. 그 다음에 또 무슨 기도가 나가는가? 하나님, 이왕 내가 깨달은 이 깨달음이 정말 온전한 진짜 깨달음이 맞고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은, 이 깨달음이 성령의 역사가 맞다면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내셨던 것처럼, 엘리야에게 나타내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그렇게 좀 나타내 달라고. 내가 지금 믿는 이 믿음이 헛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맞다면 나에게도 그렇게 하나님 나타나 달라고, 영광을 나타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 와, 근데 하나님은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기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받으세요.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기도, 이런 걸 너무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 어린이들, 여러분들이 하는 순수한 기도, 그 하나님 너무 기쁘게 받으셔. 그래 기도했더니 자, 원성도 목사님은 그 전체를 책임지다 나니까 우리를 이렇게 또 다른 사역자들한테 맡기고 또 다른 사역지로 또 돌아가 가셨어요. 그 다른 사역자들이 그다음 우리를 도와서 맡았는데 그 분들이 그때는 70대가 안 됐고 60대였어요. 이런 부부였는데 노트북에다가 한국 드라마들을 가져와 가지고 한 주일에 딱 한 편씩 영화를 보여줬습니다.
야, 북한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보는 거 목숨 걸고 보잖아요. 와, 그럼 여기 왔으면 마음껏 봐야 되잖아. 와, 근데 한 줄에 한 번밖에 못 봐. 이게 또 나는 참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거짓말이라는 게 당연히 나쁜 거잖아요. 거짓말 치게끔 만들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선교사님, 제가 뭐 어차피 대한민국 가면은 대학원 공부를 해서 다시 교수가 돼야 되겠는데, 뭐 어쨌든 좀 이게 타사 연습을 좀 해보고 싶다. 손이 다 굳으면 어떡하겠는가. 노트북 좀 달라, 공부하게. 와, 내가 너무나도 절절하게 이렇게 진실성 있게 말하니까 저 끄덕 속더라고요. 그래, 교수님은 교수가 돼야지. 딱 주더라고요. 그 다음 소같이 탁 하고 와가지고 그냥 이어폰 딱 끼고 밤새껏 한국 영화를 본 거예요. 근데 이거 새벽 3시 반이 됐어. 야, 뭐야, 이거 3시 반이 됐구나. 큰일 났네. 5시 반에 내가 기도 시간이 4시 반부터 5시가 내가 기도 시간이에요. 완전 늦어도 5시 넘어가는 법을 몰라요. 근데 내가 지금 3시 반에 잤으면은, 와, 야, 뭐야, 완전 늦어도 5시까지 깨나 1시간 반 만에 깨나야 되잖아요. 야, 큰일 났네. 1시간 반 만에 내가 깨날까? 와, 큰일 났네. 잤어요. 1시간 반, 3시 반에 누웠어. 1시간 반, 5시 됐어. 깨우면은 사람 깨나요, 못 깨나요? 깨워도 나도 5분만 좀 놔둬 하는 거예요. 못 깨나거나 깨난다 해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장면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왔어요. 그는 성경 속에서 말하는 무슨 뭐 희귀한 천사가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이었어요. 와가지고,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기도 시간이지 않냐. 빨리 일어나라. 이 말을 딱 하는데 굉장히 엄하게 말하더라고요. 기다리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갔어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고 하고 깨나는데 진짜 깨난 거예요. 근데 딱 앞에 보니까 정각 5시예요. 와, 순간 있잖아요. 이 땀이 분수가 뽑듯이 나오더라고요. 와, 그리고 이 머리카락이 쫙 곤두서고, 와, 나는 살면서 그렇게 정신이 맑아 본 적이 없었어요. 누가 깨워주지 않았는데 꿈에서 어떤 사람이 딱 하나님 기다리신다고 깨우고 갔는데 내가 살면서 가장 정신이 맑은 거예요. 정각 5시. 하나님이 사람을 나의 밤에 보내서 깨우셨잖아요. 나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믿는 이 믿음이 맞다면은 하나님 확인시켜달라고, 영광을 나타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람을 꿈에 보내셔서 확인시켜준 거예요. 응답해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다음에 막 눈물이 그냥 콸콸 흘렀습니다.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이렇게 바로 난 한심해서 말이야, 성교사님한테 거짓말 치고 밤새껏 영화를 봤건만, 하나님은 역시 사랑이십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니까 이름을 개명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나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동,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때 이름을 개명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귀하게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그릇으로 쓰시는 사람은 반드시 무슨 과정을 걸치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광야, 반드시 연단의 과정을 걸치게 하십니다. 거저 쓰지 절대로 않으세요. 예수님도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부터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 하나님 100% 연단하십니다. 100% 절대로 거저 쓰지 않으세요. 우선 하나님은
내가 너를 택했다 알려주셨어요. 나한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나한테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 뭘 하시는가? 이제는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자면 이전부터는 연단돼서 정금같이 나와야 된다. 이제부터는 연단을 하시는 건데 이 연단을 이겨내면 최고로 멋진 그릇이 되지만 이 연단을 이겨내지 못하면은 박살나고 말면은 끝인 인생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 근데 인간들이 연단을 이겨내지 못하고 죄를 짓는 인간들, 타락하는 인간들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참으로 연단이라는 거는 인간이 자기 힘으로 이겨내기가 너무 힘든 과정입니다. 자, 저는요 고향에 아내가 있어요. 근데 그 아내는 얼마나 미인인 줄 몰라요. 북한 노동당에는 미인들을 전문적으로 뽑는 노동당 간부부 옥가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알기는 기쁨소를 뽑는다고 하죠. 옥가 미인들을 뽑아요. 그러면 뽑아가지고 한 해 2,000명을 뽑습니다. 여기서 제일 뛰어난 미인 50명이 김 씨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간호사도 나오고 뭐 이발사도 나오고 뭐 가수도 나오고 무용수도 나오고 하여튼 별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50명의 여자들은 성접대가 필수인 거예요. 그냥 김정은의 여자들, 김정일일 때는 김정일의 여자들인 거예요. 그럼 50명 뽑고 나머지가 뭐 하는가? 별장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김씨들이 다 그런 데서 뭔가 청소부로 일하든 뭔가 다 하는 거예요. 또 고위 간부들이 뭔가 간호사를 하든가 또 다 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바로 그 옥가에 4번 뽑힌 여자예요. 북한 여자 키 1m65 큰 겁니다. 북한 여자가 1m65면은 하여튼 미인이에요. 그런데 왜 그 옥가를 4번이나 뽑혔는데 가지를 못했는가? 와이프 할머니가 봉화식당 지배인이었습니다. 봉화식당이라면은 주황당 식당입니다. 후지모토 겐지라는 일본 요리사를 개별 요리사로 데려오기 전에 이 봉화식당 주황당 식당에서 김씨 식사를 다 보장했어요. 그러니까 와이프 할머니가 완전 측근이었습니다. 김씨의 측근. 근데 누구 편이었는가? 김평일이 편이었어요. 김정일의 동생. 근데 한때 김평일이 후계자가 되는가 김정일이 후계자가 되는가 할 때 김평일이 편이었기 때문에 김정일이가 딱 서면서 김평일이 쪽으로 목당 다 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맞아가지고 매장된 겁니다. 그러니까 토대가 걸리는 거 토대가. 그래서 옥가를 못 간 거예요. 4번이나 뽑혔지만 해도 4번 다 마지막에 최종 심의에서 불합격된 겁니다. 문건에서.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게 감사한 일이었지. 그러다 나니까 내 것이 됐지 하고 생각했지.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미인하고 만나가지고 저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들, 딸을 낳고. 저는 아내를 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처음에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다고 말하고 그 엄마랑 아버지가 그 집의 가정 환경이 어떻냐 물어보더니 나 거짓말 칠 줄 모르니까 솔직히 다 말했습니다. 이렇다고. 아버님 딱 반대하더라고. 안 된다. 니는 앞으로 무한히 발전해야 되는데 절대로 안 된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일단 나는 열정의 사나이니까 아버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 토대고 뭐고 저는 자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나는 정말 정점에 오를 자신이 있으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막무가내인 거예요. 이 사랑에 빠지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 아이 되겠구나. 이 새끼를 돌려 못 세우겠구나. 여자를 돌려서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럼 데려오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사시키려 딱 데려왔더니 아버님이 딱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무한히 써야 되는데 너네 그렇게 토대가 걸린 집이 우리 아들하고 하면은 되겠냐 아이 되겠냐 어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눈물 찔찔 흘리고 나갔습니다. 와, 그다음 나는 완전 여자한테 빠졌으니까 완전 여자 편인 거예요. 아버지하고 싸운 겁니다. 어찌면 그렇게 하는 거고 데려오라고 해놓고 그 마지막에 싸우고 아버지 막 지나가게 싸운 거예요. 그 마지막에 이 새끼 넌 내 아들이 아니다 나가라 하더라고요. 그래 나갔지 집에. 아버지하고 이렇게 막 싸우고 리별하면서까지도 난 사랑을 지키는 그런 남자인 겁니다. 좀 드라마틱하지 않은가요? 이거 이 정도면? 그러니까 그렇게 난 아내를 사랑했어요. 그렇게 아내를 사랑했고
그리고 저는 이 세상이 다 변해도 아내만큼은 나를 배신하지 않으리라 믿었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와. 그런데 북한에 있을 때 뭐 유명하다는 점쟁이들 우연히 2명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각야한 연대에 봤겠죠. 근데 이 점쟁이들이 나를 보고 한결같이 하는 말이 번처와 이별한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난 그게 기분 나빴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목사님한테 그 말을 한 겁니다. 이제 와, 아내를 굉장히 사랑하는데 그냥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목숨 걸고 국경 넘어오지 복국과 이별되고 보니까 그때 그 점쟁이들 말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별되고 보니까. 그래 그 말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점쟁이들이 그 보는 귀신 들린 자들이 그 맞추는 게 나오지 않는 거고 그거 가지고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니까 중요한 거 창조주 하나님은 기도하면은 바꾸시는 분이지 않는 거고 우리 성경에서 그 모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 바꾸시는 거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15년 목숨 연장시키시는 거 이런 거 다 나오지 않는 거고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되었던 일도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니까 기도하라고. 나 또 순수해가지고 맞아 기도하면 되잖아. 그 다음부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점쟁이들이 말한 대로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점쟁이들이 말한 대로 안 되게 해주셨다고 내가 간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아멘은 무슨 아멘. 자,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그 기도를 몇 년 했다? 1년 반을 한 겁니다. 1년 반을. 그때가 2016년 8월 달이었어요. 2018년 2월 달까지 1년 반을 기도한 겁니다. 2017년 4월 달에 대한민국 왔어요. 2017년 4월 달에 대한민국 오자마자 정착금 400만 원 탄고 고향에 다 보냈습니다. 2016년 8월 달에 국경 넘어서 2017년 4월 달이면은 국경 넘은 지 몇 달이 되는 때죠? 8개월이 되는 거예요. 8개월. 8개월 만에 400만 원을 정착금 저리 보낸 겁니다. 정착금을. 근데 그때 이미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1년도 안 기다린 겁니다. 1년도. 이런 배신자가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른 남자하고 사는 것도 모르고 그냥 정착금 난 다 보낸 겁니다. 이 순진한 사나이가. 그리고 다른 남자하고 사는 것도 모르고 그냥 기도를 한 겁니다. 그냥 점쟁이들이 말한 대로 안 됐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바꾸셨다고 간증하게 해달라고 다른 남자하고 사는 것도 모르고 머저리처럼 멍충이처럼 기도를 한 거예요. 와, 한 사람을 북한에서 한 사람 데려오는데 드는 돈이 1,500만 원입니다. 그냥 아내하고 두 아들 딸 3명 데려오자니까 4,500만 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2017년 4월 달에 대한민국 나와가지고 2018년 2월 달까지 9개월 동안에 4,500만 원을 마련했어요. 내가. 와, 난 이렇게 기적적인 사나이입니다. 4,500만 원 마련해가지고 불옥골을 띄었어요. 저는 이 대한민국에 올 때 저 매형하고 같이 왔습니다. 둘이 같이 손잡고 국경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매형도 내 누나하고 조카들 둘이 있잖아. 아들이 조카들 아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매형네도 3명이고 나도 3명인 거예요. 둘이 똑같이 9개월 만에 4,500만 원을 다 마련한 거예요. 둘이 똑같이. 그래서 같은 불옥골을 둘이 띄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약속했거든요. 우리 1년 내로 무조건 가족 데려오자. 둘이 딱 손잡고 약속하고 똑같이 정말 9개월 만에 4,500만 원 마련해가지고 불옥골을 띄운 겁니다. 불옥골 한 불옥골거든. 한 불옥골지. 띄웠는데 우와, 누님이 국경 성공해서 넘은 거예요. 우리 조카들 데리고. 그리고 위신으로 영상통화가 들어온 겁니다. 우와, 성공했네, 감사합니다. 와이프 전화 받고 나니까 누나가 말 못하더라고요. 너 와이프가 안 오겠다더라. 하여튼 부럽고 바꿔줄게. 부럽고 다른 남자하고 가슴 꾸리고 산다는 겁니다. 그냥 그 순간 있잖아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이게 지금 꿈인지 상신인지 잘 모르겠고 와, 불옥골을 다시 보냈습니다. 그때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지 않은가 하고
주변에 보이부가 와 있다든가 뭐 하여튼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지 않은가고 다시 가라. 내 와이프는 나를 배신할 사람이 아니다. 이 모서리 같은 게. 그 한 번씩 보낼 때마다 돈 몇백만 원씩 줘야 되거든요. 브로커를. 야, 그래 3번을 다시 보낸 거예요. 3번을. 이 미친놈이 돈을 써가면서. 마지막에 브로커가 너무 부럽고 너무 안타까우니까 우리 아버님을 보내더라고요. 아버님이 나를 보고 다른 남자하고 산지 1년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술을 안 먹었어요. 저는 술을 안 먹으면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도무지 이 분통을 누를 수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이 하나님 정말 있긴 있나? 와, 내가 지금까지 이게 정신병자 같은 게 내가 이게 뭔가 어디 마귀에 홀린 거 아니야? 하나님 있다면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 와, 이거 사람 점쟁이들이 말한 대로 됐잖아. 팔자 도망 못 치잖아. 와, 내가 이 멍충이처럼 기도했잖아. 쓸데없는 짓 했잖아. 그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교회 나갈 필요가 없다. 절대로 이럴 필요가 없네. 와, 이때까지 뭐저리 짓 했네. 그다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술 먹고 원망하는 거예요. 술 먹고 하나님 당신 정말 있는가고. 분명 하나님 당신 정말 기도한다고 기다린다고 사랑까지 보내서 깨어졌지 않은가고. 그거 내가 헛것을 본 건가고. 어찌면 이럴 수 있는가고. 내가 그렇게 1년 반 동안 기도했는데 왜 내가 다른 사람하고 사는 것도 모르고 기도하게 나를 머저리처럼 만들었는가고. 그냥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끝이 없이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 술 먹고. 저희 집에 보면 이렇게 족자가 있어요. 족자가. 제가 내 삶의 목적 하나님 찬양, 나라 통일 후 북한에 주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 딱 써놓은 게 있습니다. 족자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그 족자를 써놓고 있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아픔을 주는가고. 와, 이러면서 막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시편을 보니까 다윗도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더라고요. 시편을 보니까. 그게 이제 부족한 인간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부족한 인간이. 그냥 인간은 아픔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부족한 인간이 나오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고난 앞에서 부인했잖아요. 내가 지금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이것도 고난 앞에서 나도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죄인이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나를 지금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연단을 지금 주시는구나. 이게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 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못 가지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하여튼 몇 달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근데 회사도 안 나갔고, 회사 다음 주 딱 됐는데 회사에서 하여튼 가장이 전화 왔어요. 야, 나 지금 술 취했거든요. 근데 전화 와가지고 너 어떻게 된 거야? 술을 취해가지고 말에 막 곱지 않게 나가니까 거기서 야, 이 새끼 막 해가지고 야, 이 개새끼 막 같이 싸먹고 그냥 자동 퇴사됐고. 그다음 또 몇 달 만에 또 뭔가 그래서 교회는 안 나갔고, 그다음에는 하여튼 몇 달 만에 전화가 왔는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전화 오셨어요. 근데 사람이 그냥 술로 사니까요, 술 하루에 막 20병도 넘어 마셨어요. 그냥 깨면 또 먹고 깨면 또 먹고. 제가 술이 세더라고요. 역시 사나이다 보니까. 하여튼 그렇게 생활을 이렇게 몇 달 하니까 사람이 그냥 살고 싶은 생각이 막 없어지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과연 뭘 하겠냐. 여기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살이라는 거 하는구나. 자, 이런 시기에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 전화가.
너무 외로웠던 게, 왜 이제야 전화하는 거고? 밥 사주겠다고 오라고. 그래, 또 오랜만에 세수라는 것도 하고 뭐 집 바르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막 울분을 터놓고 싶었던 거예요. 말할 사람이 없었어가지고 목사님 만나가지고 그 가슴 아팠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울면서. 목사님 날 술 직접 벗었어요. 그래서 막 이런 아픈 이야기를 막 했더니 목사님 이거 들으시면서 가슴 아파서, 우리 목사님 정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들으시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앞에서 정말 힘들었겠다고. 그래도 목사가 전화하니까 이렇게 달려 나오는 거 보니까 그대를 본, 정말 그대는 욥 같은 사람이라고 뭐 이러더라고요. 욥이 도대체 누구지? 욥이 잘 생각 안 났어요. 예전 때 욥은 공부를 많이 안 시켰던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욥을 잘 생각 안 나더라고요. 욥 같은 사람이라고 또 무식하게, 욥이 어떤 사람인가 물어는 못 보겠고.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욥을 두져봤어요. 야, 근데 욥을 두져봤더니 욥의 아픔은 나는 게임도 안 되는 아픔인 거예요. 하루에 4차례 걸쳐서 그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라는데, 성경에 나오잖아요. 제일 큰,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라고. 하루에 4탕에 걸쳐가지고 재산이 다 망했고, 처자들이 다 죽었고, 종들도 다 죽었고, 완전 그냥 망한 거예요. 나는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당한 그 불행은. 와,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서니 찬양 받으시기 합당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재산이 다 망했어, 자손들 다 죽었어. 그때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시니 찬양 받으시기 합당합니다, 나는 말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없죠. 없는 거예요. 그 있다 하면 거짓말. 인간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욥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욥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그렇게 자신한 거예요. 욥을 죽이지만 말고 나머지는 다 해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욥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와, 정말 나는 그래도 아내가 배신했어도 살아있지 않아. 내 자식들은 살아있지 않아. 내 부모님들도 살아 계시지 않아. 봐라, 욥은 나하고 게임도 안 돼. 그런 불행을 당하고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도대체 요만한 아픔 가지고 그렇게도 술 처먹고 하나님을 원망했어. 나 정말 부끄럽구나. 나 정말 부끄럽구나. 그러고도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뭔가 엘리야처럼 보겠다고 말이야. 뭐 주제를 해가지고 욕심이 많아가지고. 욥도 새 친구하고 하나님 대해서 막 말하지 않습니까? 왜 이러는지,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욥도 너무 힘드니까 그 원망하는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때 탁 나타나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있었냐. 그러니까 인간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인간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전도서에서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측량하지 못하게 하셨도다라고 딱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100만 분의 하나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지를 인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뭐만 알면 되는가? 한 가지만 알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 로마서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노라고. 그 예수님 십자가 사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 내가 너네를 죽도록 사랑한다 말씀하신 사건인 거예요. 그게 우리는 다른 거 다, 그 하나님의 높이와 깊이를 우리 인간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알 필요도 없고, 한 가지만, 이것만 알면 되는 거. 이것만, 하나님이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다, 이것만 알면 되는 거. 이것만.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 귀하게 쓰시고자 하시는 자는 반드시 연단하신다. 그 연단,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것,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아브라함 100세 아들 졌어요. 그거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은 그 받고 싶으신 분이 아닌 겁니다. 믿음을 보고 싶은 건 네가 그럼에도 순종하는가, 그 믿음을 보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와, 정말 구약의 하나님뿐 아니라 우리 신약의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가나안 이방인 여자가 그 딸이 귀신 들린 병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딸 좀 귀신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거는 제일 마지막이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양들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니는 내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냥 따라옵니다. 그냥 따라옵니다. 그냥 따라와가지고 살려주십시오.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건 옳지 않다. 두 번째는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를. 나는요, 예수님이 만약 나한테 그렇게 말했다기라면은, 네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하나님이 아들이 맞냐?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다. 이러고 나는 막 싸맸을 것 같아요. 그 분하지 않아요, 개 취급당하면은.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 매달리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그냥 주님께 매달리는 그런 믿음을 보시고 싶어 한 거예요. 내 믿음이 크니라.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 정말 쓰시고자 하시는 자, 정말 역사하고 싶은 자에게 뭘 보고 싶어 하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 하나님께 매달리는 믿음, 이런 믿음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내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서 바라시는 게 뭔가 바로 그 믿음입니다. 믿음. 지금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잃지 말라. 베드로가 바닷물 위를 몇 번 걸었죠? 응? 자, 베드로가 바닷물 위를 2번을 걸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한 번이라고 알고 있죠. 2번을 걸었어요. 여기에 정말 우리가 마음에 새게 될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평생 살아야 될 영적 원리. 처음에는 유령이다 했다가 예수님이 나다, 예수다 하니까 와, 주님 하고 조금 더 의심 없이 주님하고 달려갔을 때는 베드로가 바닷물 위를 걸었어요. 그 다음에 갑자기 의심을 했을 때, 갑자기 의심을 했을 때, 불안을 느꼈을 때 물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가지 않아요. 가다가 요만큼만 시련이 오면은 원망하고 하고 우리는 죄를 짓는 거예요. 빠지는 겁니다. 물에 빠지는 거, 물에 빠진다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타락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은 뭘 하기를 바라시는가? 베드로가 그럴 때 뭘 했는가?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부르짖은 거예요. 간절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져가지고
예수님께 의지해서 바닷물 위를 같이 걸어서 배 탄 거예요. 그래서 2번 걸은 겁니다. 우리한테 고난이 오잖아요. 아픔이 오고 힘들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 부족한 인간으로서는 이겨낼 수가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안 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붙들고 물 맹위를 같이 걸어서 배 타신 것처럼 나는 안 되는 주님이 나를 붙들고 가시기 때문에 내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못 가는데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가시기 때문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에스라 교회 성도님들, 우리 귀한 어린이들, 참 너무나도 오늘 반가웠고 너무나도 말씀을 사랑하는 게 느껴져 가지고 감사하고 미래가 보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가정에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올 수 있잖아요. 정말 참기 힘든 어려운 고난이 올 수 있잖아요. 귀하게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일수록 반드시 그런 연단의 가정이 옵니다. 그럴 때 우선 첫째는 하나님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달을 줄 아는 영성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욥 같은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와, 난 얼마나 복받은 자인가.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낄 줄 아는 그런 영성이 있어야 된다. 둘째, 우리는 부족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도 않는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베드로가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은 것처럼 잘못했습니다 하고 부르짖어야 된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가신다. 우리 돌아온 탕자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내 죄를 인정하고 무릎 꿇고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은 그런 모습을 너무나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그래서 우선 첫째, 나한테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이 변장된 축복이다, 크신 사랑이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러나 내가 정말 부족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어. 베드로도 그랬는데 죄를 지을 수 있어. 지었을 때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주님을 간절히 붙들고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영성이 있는 에스라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